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로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행하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 안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가 꿈을 꿨는데 나일 강가에 딱 서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7암사가 강가에 올라와서 갈바대에서 딱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딱 나일 강가에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암소를 탁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암소가 암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하도 꿈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딱 이제는 깨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꿉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탁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가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딱 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이 7 이삭이 무성한 충실한 7 이삭을 딱 삼켜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삭이 또 이삭을 삼키네 하면서 바로가 다 꿈을 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침에 이제 너무나도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번민해서 이제 사람들을 다 보내서 애굽에 있는 점술가 현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꿈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도 그 꿈이 뭔지를 갖다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탁 듣더만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던 그 이야기,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는데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오고 떡 굽는 관원장을 취대장의 그 집에 그 옥에다가 딱 가뒀을 때 이제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그 꿈 이야기를 갖다가 다 했는데 저는 이제 그 꿈대로 그 해석한 꿈대로 살아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지가 해서 이제 바로 앞에 나오게 됐다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 사람이면 이 꿈을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요셉을 옥중 가운데서 딱 이제는 데려오려고 합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딱 갈아입고 바로에게 요셉이 딱 나아갑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그 꿈 이야기를 다 하나하나 다 합니다. 자,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다 풀나가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들었는데 그것이 맞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한 그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요셉에게
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이 두 또한 술 맡은 관원장과 또 굽는 그 관원장을 갖다가 해석을 풀게 하셨고, 이제 복직이 되어졌을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바로에게 말해 달라고 그 이야기를 갖다가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2년이 지난 이후에 이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행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제 요셉은 바로에게 그 꿈의 해석을 하나하나 다 알려줍니다. 자, 7 암소와 또한 7 이삭의 그 의미가 7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이제는 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면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라고 요셉은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7해 풍년을 통해서 5분의 1회 그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이제 또한 이 흉년을 7년의 흉년을 준비하게 하는 요셉의 그 지혜를 들었습니다. 자,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좋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 꿈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제 되어질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게 하는 그 모든 것까지 대안까지 다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지만은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안까지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를 더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더욱더 풍성케 해줄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온전하게 이제는 고백합니다.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애굽을 맡기는 거예요.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백성을 내 명령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집니다. 7해 풍년 때 소출이 아주 많아졌을 때 이제 그 7년 동안 곡물을 각 성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흉년을 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모든 걸 다 대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식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대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또한 아내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 이 므낫세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잊어버림이란 뜻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와서 고난 당한 그 모든 것들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받았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통해서 다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창성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되어졌다는 믿음의 고백을 요셉은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잘 되어지잖아요. 번성케 되어지잖아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요.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온전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근을 온전히 잘 준비할 수 있고, 또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각국의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그 애굽 땅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굶지 않고 그 기근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기로 하나의 그 계획을 또한 해놓으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오늘도 힘입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